여러분들 지금 대학생 시험 한창 하고 계신 분들 계세요? 이제 과제도 같이 하고 있죠. 학기 말이라. 네. 이미 시험 다 보셨나요? 아니면 아직 보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시작이신 분. 그리고 예? 다 봤어요? 아마 이제 시험 보시는 분들은 시험 보시면서 또 공부하는 가운데 머리가 많이 깨질 것 같아요. 예, 성적을 나중에 받아보셨을 때도 깨질 것 같아요. 또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께 물어볼게요. 한 주간 깨지셨나요? 얼마나 깨지셨어요? 대학생들보다 반응이 격해요. 예,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네. 또 이제 군 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떠세요? 아, 깨지는 거 재밌어요? 안 깨져요? 아, 부서져요? 네. 우리가 깨질 때 뭐 많은 것들이 그 자리에서 깨져요. 흔히 우리가 뭉뚱그려서 깨진다고 하는데 그렇게 깨질 때 내 체면도 깨지고 또 이제 자존심도 무너지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또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있으면 이제 수치심도 이제 같이 몰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내가 했던 방식이 마치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우리 마음 가운데 걸리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 시간마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의지해서 은혜를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위치는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워져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과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나아만도 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 나아만은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고요, 큰 용사였고요, 왕에게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 영웅이에요. 국민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칭송도 받았겠어요.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또 위에 있는 왕으로부터 높임을 받았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그런 이 나아만 장군이 뭘 앓고 있습니까? 나병을 앓고 있어요. 나병은 뭐예요?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피부가 썩어 문드러져서 내가 아픈지도 모르고 그냥 뚝뚝 내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강한 사람처럼 보였고 그의 명성은 누가 흠집낼 수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아만이 갖고 있는 문제는 어떻습니까?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낙고자에서 저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까지 가고요. 거기에서 변방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입술을 통해 나아만에게 하셨던 말씀은 뭐예요? 나아만이 생각하고 있던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시니까, 뭔가 말씀하시니까, 명령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자존심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체면이 구겨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식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끄실 때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교만과 기대와 자존심을 깨트리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깨짐이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은혜를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가 기대하거나 생각했던 방식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만족시키기보다 그게 목적이 아니시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은혜를 부어주기를 바라고 계세요. 특히나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는 자리,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자리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 뭡니까? 엘리사가 직접 나아만을 만나러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사자를 보내서 전하는 거예요. 어찌됐든지 간에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이 뭐라고 해요? 내 생각에는이라고 말해요. 나아만이 생각하고 있었던 엘리사의 모습이 있어요. 나아만이 생각했던 엘리사가 자기를 대하는 방식이 있었어요. 기대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람에서 이방에서 행해졌던 것처럼 환부에 손을 얹고 막 흔들면서 여호와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주신 방법은 뭐예요? 너무나도 단순했던 거예요. 그냥 가서 물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물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너무 단순해요. 너무 평범해요. 너무 초라해요. 여기서 나아만의 기대가 깨집니다. 나아만의 생각이 깨집니다. 그가 어렴풋이 갖고 있던 이 교만과 자기 내가 우상이 되었던 그 모습이 깨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런 초라하고 단순하고 평범한 것을 나아만에게 요구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나아만을 통해서 자신이 살아있는 하나님이심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을 치료하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그의 겸손을 시험하셨습니다. 근데 나아만은 어땠습니까? 특별 대우를 바랬어요. 나는 우리나라에서 이만큼 대우를 받는 사람이니까, 나는 이만큼의 업적을 행했던 사람이니까, 난 이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러한 대우를 받아야 돼 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단순한 말씀을 주세요. 나아만은 스스로 만들어왔던 그 나는 위대한 가치를 가진 사람이야 했지만,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 또한 나에게 그런 위대한 의식을 행해주리라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단 가서 7번 씻으라고만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내가 생각했던 그 은혜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나에게 많은 은혜가 쏟아질까 기대하기도 해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면 너무나도 은혜가 클 텐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상처받거나 내가 뭔가 구겨지거나 그런 것은 잘 생각하지 않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뭐 이런 예배에서만, 이런 찬양을 통해서만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아만과 같아요. 나아만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은혜의 방편을 내가 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은혜의 방편은 내 생각 안에 가두려고 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기대한 문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대가 깨지는 자리로 우리를 먼저 부르세요. 그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히 여기시지 않거나 아니면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거나 내 기도가 응답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더 깊은 은혜를 위해 우리가 더 깨지길 원하고 계세요. 나아만의 진짜 문제가 뭐였습니까? 나아만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분노했다라고 해요. 이 말을 듣고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는 말을 듣고 분노해요. 그의 자존심이 구겨지고 체면이 망가진 것을 나아만이 분노합니다. 근데 나아만이 진짜 직면해야 됐던 문제가 뭐예요? 나병이에요, 나병. 이 나병이 낳고 못 낳고의 문제가 걸려 있는데 그 앞에서 내 자존심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에게도 진짜 문제가 있어요. 근데 부차적인 것들로 더 심각한 문제를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때 우리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나아만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래요. 나아만에게서 드러난 것은 단순한 실망이 아니었습니다. 아, 이런 걸로 해? 아유, 그래도 마지못해 해야지, 이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걸 감히 나한테 요구해? 하면서 분노했던 거예요. 나만의 분노는요, 단순한 감정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은혜의 방편까지, 내가 병을 낫는 그 모습까지 자기 생각대로 내 통제하에 두려고 하는 교만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가 자기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이미 다 정해놓고 갔어요. 낳고 싶었지만 자기 방식대로. 내가 위대한 사람임을, 내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는 그 선에서, 내 명예가 실추되지 않는 그 선에서 내 목적이, 내 소원이, 내 염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나아만은 은혜가 필요했지만 낮아지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낳고는 싶었지만 낳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고 할 생각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절박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요단강보다 아바나와 바르발강이 더 낫지 않겠느냐, 우리나라에 있는 저 강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저는 작년에 올림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들 막 프랑스하고 뭐 생강 막 얘기하니까 엄청 좋은 것 같아 보였지만 실상은 똥물이었고 우리 한강이 더 좋은 강이었더라고요. 나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물의 우위를 따져요. 강물의 우위를 따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신뢰, 내가 살아온 환경을 더 신뢰하는 태도였던 거예요. 나만의 분노는요, 하나님의 방식이 틀렸기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존심이 깨졌기 때문에, 내 체면이 구겨졌기 때문에 나오는 분노였습니다. 우리도 사람이 보통 분노할 때 내 자존심이 깨질 때 분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체면이 구겨지거나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창피함을 당했을 때 이 분노가 올라올 때가 더 많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맞는데도 지기 싫을 때가 있어요. 굽히기 싫을 때가 있어요. 기어코 이겨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아만을 부르실 때 너무나도 단순한 말씀을 부르셨어요. 나아만은 속 안에서 이건 나한테 맞지 않는 거야 라고 여겼던 겁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이런 마음을 많이 갖게 돼요. 용서하라라는 말씀, 그 말씀 우리가 익히 듣지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내 마음 가운데 결단코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용납할 수 없는 행동들이 있어요. 낮아지라고 말씀하시지만 내가 얘한테까지 그래야 돼? 내가 저 사람한테까지 그래야 돼?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계속 간구하며 기다리는 때도 필요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내 방편으로 내 스트레스를 막 해소하고 내 화를 어떻게든 풀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상은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후벼 파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은요, 이렇게 큰 일을 못해서 생기지 않아요. 보통 굉장히 단순한 것 앞에서 우리가 무너져 내린다라는 거예요. 나아만은요, 실제로 그가 있는 나라에 가면 굉장히 큰 일을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그마한 일을 하기에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차라리 이 아람 나라에서 방금 나아만이 말했던 그 강 2개를 뭐 수로를 더 파라, 더 넓히라, 이렇게 뭐 개간 사업을 펼쳐라 그랬으면 그는 그 일을 하기에 부단히 노력 쓰고 자기 사람들을 동원했을 거예요. 근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말은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합니다.
우리도 큰 헌신에 대하여, 큰 사역에 대하여 얘기하고 그 일에 대해서 몰두하고 같이 머리를 맞댈 수는 있지만 정작 우리가 작은 것을 실천하는 일에는 어려울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우리 회장님께서도 저번 주부터 이제 광고한 게 뭐예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 보자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잘 실천이 되시나요? 안 돼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건데 그거를 잘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 나아만을 그 자리에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낮은 자들의 권면을 통해 다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세요. 한참 그의 자존심이 깨져가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거들떠 들어보지도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게 하세요. 그리고 은혜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겸손한 순종은 은혜를 얻기 위한 공로가 아니에요. 겸손한 순종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나아만의 종들은 나아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아만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주변에 있던 이 사람들은, 하인들은 나아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가 자존심이 얼마나 세고 체면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인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큰 일을 하라고 했으면 당신은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는데 왜 하지 않으십니까? 이 말은 나아만의 문제를 정확히 찔러줘요. 나아만은 큰 일을 할 능력이 없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없었습니까? 낮아질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러한 하인들의 말을 듣고 종들의 말을 듣고 마침내 나아만이 움직입니다. 움직여서 어떻게 해요? 요단강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깁니다. 씻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회복되어 깨끗하게 변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나아만은 그의 체면과 자존심이 구겨지고 깨지는 자리에서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깨지는 것은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깨지는 것은요,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내려가는 일이요. 내가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깨지고 내 기대가 깨지고 내 체면이 깨질 것 같을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깨짐을 통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은혜 앞에 세워주세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시면서 정말 좋은 사수가 누구예요? 나에게 내가 뭔가 잘 못하고 내 부족한 점이 보였을 때 그냥 쿠사리만 놓고 끝내는 사람이에요? 뒤에 가서 한 번 더 이렇게 어루만져 주는 사람이 좋은 상사예요? 만약에 쓴소리를 안 하면은 뭐가 없는 거예요? 기대도 없는 거예요. 근데 뭔가 쓴소리를 한다 그러면 뭡니까? 얘 그래도 이거 고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지는 자리로 부르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겸손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이미 주어진 말씀을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만은 요단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낫게 돼요. 근데 성경 말씀은 더 깊은 낮아짐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를 위해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이세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바로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곳이 바로 그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길을 따라보며 나아가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로 목표로 삼고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나만이 갔던 그 길을 우리는 가고 싶어 해요. 이름이 널리 퍼지는 것, 많은 큰 지위와 권위를 누리는 것, 많은 부를 쌓는 것, 사람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는 것, 이게 우리가 요즘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나만이 회복된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람 사람들이, 아람의 고위 관료들이, 고관들이 봤을 때 이러한 모습을, 나만의 이런 모습을 봤다면 조롱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설령 그들이 그 모습을 봤다고 하더라도 입을 다물어 버리게 만드는 은혜였습니다. 왜요? 불치병이라고 하는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그 나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모습들, 하나님의 은혜를 내 생각 안에 가두려고 했던 것들, 근데 그걸 깨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 가운데 흠뻑 젖어들면요, 더 나은 모습으로, 더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깨질 때, 내 고집이 깨질 때, 내 자존심이 깨질 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깨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라는 그 고집도 깨져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내 방식대로 일하셔야 한다는 그 기대도 깨져야 되고요. 나에게 이런 은혜가 쏟아져야 된다라는 기대도 깨져야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도 깨져야 돼요. 가장 먼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내가 깨져야 할 모습들을 비로소 직면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나만은 내려가서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더 낮은 곳으로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요. 그 누구도 닮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모습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거지들과 창녀들과 별로 좋게 여기지 않는 그 직업의 사람들과 부정하다 여기는 그런 창녀들과 항상 어울리시면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여러분들 그런 주변에 그런 사람들하고 막 어울리면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실상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힘들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왜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충분히 낮아졌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낮아지시는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런 주님이 우리를 낮은 곳으로 초대해 주십니다. 근데 이 초대장이 굉장히 무서운 초대장이에요.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만의 이야기를 통해 전해주는 게 뭐예요?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 진짜 많았다라는 거예요. 진짜 많았는데 그 중에 누구만 깨끗함을 받았다고요?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않았는데 오직 나만, 수리아 사람 나만만 깨끗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동시에 은혜이고 구원의 소식임과 동시에 심판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흘러가고 있는데, 동시에 그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은 소수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많았지만 오직 나음을 받은 사람은 나아만 한 명뿐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나아만처럼 주의 말씀에 낮아지는 자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성도라는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여러분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통치하에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자기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염없이 돌봐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응당 그 날개 밑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그 낮아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믿음과 자존심, 이 둘 중에 뭘 내려놔야 되냐면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 자리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내가 깨지는 자리,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보게 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근데 그 자리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를 세우고 회복시키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 모든 에제르 청년들이 바로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 앞에 서는 자리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내가 생각한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모습대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